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등학교 모든 3학년의 과정을 잘 끝내고 올라온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맨날 청소년부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마음만큼은 청년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굉장히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 매일 집에 오면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하냐? 종이야, 넌 청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좀 오버하면서 노니? 좀 청년답게, 청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너무 그렇게 하냐라는, 좀 줄일 걸, 조금 내가 적당히 할 걸,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청년보다는 조금 이제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좀 청년들과 만나야지라고 항상 다짐을 하고 가는데, 청년들과 있다 보니까 막 즐거워지는 거죠. 그럼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청년들과 만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는 막 또 오바했네라고 하겠지만 청년들과 함께하면 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체력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토요일날 축구를 했었는데, 가끔씩 교회에서, 그때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름이 지파예요. 어떤 지파? 저는 레이 지파였어요. 레이 지파, 바울 지파 있었는데, 지파별끼리 그 이제 리더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하루를 밤 지새우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아도, 저는 다음날 금요일날 거의 놀잖아요. 대부분 놀아도 다음날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축구를 가고, 거의 밤새면서 노는데 저는 그냥 밤샌 다음에 축구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체력은 아니지만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정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청년에게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힘 굉장히 무시 못해요. 청년들이 뭉치면요,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교회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청년들의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힘은요, 모이면요 교회를 움직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움직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길 바라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단계일까라고 보면요, 청년이라 함은 몰랐던 사회를 경험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인생의 쓴맛들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프고 새벽마다 늘 청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로 많이 경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또한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럴 때에 청년이 더 청년으로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도전할 때입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은 어느 나이 때보다 지금 이 나이대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전하는 청년 멋지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회사를 나오는 청년도 멋지고, 박차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나가는 청년들도 멋지고,
진짜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그 용기가 청년들에게는 무한해요. 굉장히 무한합니다. 도전하는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청년이 아름다운 것 또한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청년은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습에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그 찬양팀 중에 지금이야 어노인팅, 마커스, 위러브, 아이자 61 그런 찬양팀이 있거든요. 아는 청년들은 관심 있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요 소리엘이라는 그런 그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CCM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따가 결단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이 찬양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건가? 청년이 왜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지? 새벽 이슬이 뭘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서 새벽 이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 그것처럼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예전에 팔레스타인에는 굉장히 무더운 기후와 몰아치는 사망의 열풍 때문에 그 황폐한 대지였던 거예요. 대지가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식물도 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내리는 이슬이 적셔주는 거예요.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공기 속에 있던 수분이 이슬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그 이슬로 인하여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고요. 따라서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시들어진 생명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솟아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 가운데에 여러분이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어 출근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도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그 새벽이 주는 고요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그 새벽을 경험해 보면 달라요. 한번 새벽을 깨어 아침 일찍 나와보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청년들은 다시 한번 새벽의 공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하고요. 학교 다니느라 늦게 일어나는 청년들도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던가 말씀을 보던가 때로는 이제 음악을 듣던가 찬양을 듣던가 한번 뭘 해보세요. 새벽이 주는 힘은 굉장합니다. 달라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생활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니라 밤 안개 같은 청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밤이 되면 그 텐션을 주체하지 못해서 밖으로 쏘아 다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옷을 조금씩 입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자랑이어야 되고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할 이 청년들이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밤 안개 같은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존재 자체가요 교회의 힘이 됩니다. 분명해요.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넘어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가 정말 청년의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이렇게 청년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어느 교회는 청년부도 없어요. 교회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전 그 청년이 또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청년부에 처음 올라온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 귀한 청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3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청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옷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요, 옷은 성품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청년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제가 요즘에 최근에 우영미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어요. 우영미라는 브랜드 아는 청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영미라는 브랜드를 봐갖고 우영미? 한국인 이름 같네?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우영우 그 변호사 있잖아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연관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한국 여자분 디자이너께서 그 프랑스에서 성공한 그런 디자이너 분인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우영미라는 이 브랜드가 막 뜨더니 한국까지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 한국이 프랑스에서 성공한 것도 놀라운데 자신의 이름 우영미라는 그 이름을 뒤에다가 그 옷에다 새긴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자신의 패션을 멋지게 나타내는 것도 청년의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요, 이런 옷이 아님을 청년들은 알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션을 나타내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더 입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청년이야말로 분명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지만 또한 깨끗해야 돼요. 깨끗. 전도서 9장 8절이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성경에서 흰 것은요,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표백제를 넣어서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잘 말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입어야 하는 옷은 거룩한 옷이고 깨끗한 옷인데, 이 옷은요, 반대 것을 보면 이 옷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반대되는 것은 정욕의 모습과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하고 정결한 그 옷은요,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정욕의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옷임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옷은 입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상황, 그 사람의 성품 등, 즉 내가 입은 거룩한 옷을 통해서요, 우리의 옷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정결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모습이 아닌, 정욕의 모습이 아닌,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난 예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나타내십시오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때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이때에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축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대학교 교수님이 신입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긴 드는데 쭈뼛쭈뼛 손을 드는 거예요. 교수님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청년들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떤 걸 느끼나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주의 청년인데,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인데,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인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에 식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식사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작은 거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은 경험이 있나요? 야,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이 말이 들린다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거룩함이 삶 속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런 말로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인데 이 누가복음 9장 26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에는요, 나니아 연대기도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독이 가득한 고참 악마였습니다. 이 책은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조카에게 기도와 실망, 교만, 웃음, 탐식, 사랑, 관능, 쾌락, 용기, 초신자 흔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지라도 이거는 넘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교만, 웃음, 탐식, 사랑도 여러분, 사랑이면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 좋은 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더 넘어질 수 있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사랑은 헛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안 좋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교만, 웃음, 탐식, 사랑, 관능, 쾌락, 용기, 이런 모습들이 잘못하다 보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악마의 자녀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이 모든 문제들, 가벼운 단어들조차도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 좋은 거네? 아니요. 그 사랑을 잘못 쓰면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는 사랑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늘 말씀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답게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했죠,
옷을 입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헌신,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거룩한 옷을 입는 까닭은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임원들에게도 말했지만요, 저는 청년부 임원이 행복했으면 1년 지나고 나서 힘들었다, 다시는 안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웠다,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 임원이 되기를 소망해요.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행복했던 시간, 잊을 수 없었던 귀한 시간,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그런 청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청년 때의 열심이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나약해지고 떨어졌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에 이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단지 그 청년의 그 넘치는 열정과 패기만을 가지고 헌신하면 될까요? 그것만 아니에요. 답을 말하자면 노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청년의 때에 기분이 좋아, 그 넘치는 열정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오는 헌신이, 즐거운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보다는 그 열정 속에 있는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열정적인 열심과 노력이 아닌 주님은 우리의 그 열정 안에 있는 중심을 보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그러한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거룩해야 우리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깨끗해야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은, 나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내 삶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안 받으시겠구나. 나의 삶은 정말 최악이니 주님께서 안 받으시겠구나. 나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을 자격조차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뭘 하죠? 손을 씻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는 더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 옷을 난 못 믿는 사람이라고 부정하지 말고 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옷을 입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돼.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니 내 모습은 최악이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아니야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오면 내가 거룩한 옷을 입을 준비를 하며 회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제물인가? 이 제물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 때에 이 제물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말할 때는 신약 시대예요. 이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하냐고 말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너희들 이제는 구약 때처럼 제물은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어떤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한 산 제물은요, 바로
희생을 뜻합니다. 희생하는 예배, 자신을 성령의 불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내 지식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만 가득한 그 뜨거움만 가지고 주 앞에 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오직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더럽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SNS를 많이 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픈 모습을 많이 봐요. 그 SNS를 보면요, 우리 청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재밌게 보기는 하겠지만, 진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예전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이 한국 교회 모든 청년들의 진짜 모습은 SNS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젠 예수 믿는 청년과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과의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가는 것 같아요. 모호해져 가요. 기독교 예수 믿는 청년인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청년으로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요? 누굴 쓰실 것 같아요?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청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나오면 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 언젠가는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이 말 자체도 못 쓸 때가 언젠간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네, 다음 PPT 넘겨보시면요, 빨간 부분 있거든요. 빨간 부분. 네, 다시 한번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기에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다라는 거 무엇이라고 했죠? 그 사막 같은 데에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곳 가운데에 이슬이 내림으로, 새벽에 이슬이 내림으로써 그 생명체를 살리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 앞에 나와 헌신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난 바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한국 초대에는요, 날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날 연보. 뭐냐면요, 1900 초에 한 성도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 내가 헌금을 못하니까, 주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니까 나 이때 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긴 게 날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날을 정해서 주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는 없죠. 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헌신을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할 청년이 있나요? 다음에 내가 여유가 생길 때에, 내가 바쁜데 어떻게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나요, 목사님? 전도서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청년의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주식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잘하는 청년들은 뭐 재무제표를 뭐 보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죠? 분석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든 미래를 내다보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영적인 준비는 안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되나요? 영적인 준비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사막 황무지 같은 데 꼭 필요한 새벽 이슬입니다. 이 주거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하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주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길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래요.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 원하는 대로 청년 그렇게 보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 때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행동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번에 갓 20살이 된 청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하지 못할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싸워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건요, 혹여나 여기서 계속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네. 결론입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다가 난지도가 생태계의 보고로 변한 모습을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쓰레기장이었잖아요. 난지도가 냄새를 풍기는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는데 가꾼 지 2년 만에 난지도는 동식물의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연 기념물도 왔다 갔다 하고 식물도 많이 잘 자라고 동물, 곤충도 많은 종이 살고 있고 희귀한 동물들도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난지도가 생태 환경의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잘 가꾸었기 때문이에요. 잘 가꾸었기 때문에. 잘 가꾸면요, 여러분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사실 난지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가꾸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2023년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나의 잠깐 멈춰버린 믿음, 그런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죽은 모습 같나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에 코로나로 인해 떠났던 청년들도 분명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라.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 예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죽게 나오는 청년이 되어서 우리 이 불꽃교회의 청년부로 인하여 이 불꽃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로 새로이 청년이 된 20살 우리 새내기 청년들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사랑의 주님, 여기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빨리 일어나 다시 주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세상의 옷이 아닌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성이 우리 청년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불꽃교회에서 학생의 옷을 벗어버리고 청년이 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곳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공부를 하거나 대학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던 또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